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처음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처음 단어 그러나죠. 그러나. 어려우세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걸 주문했나? 그러나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뒤집어 버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에 뭐라고 나왔죠? 사도 바울이 울면서 그가 하는 말이,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가 왜 울었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랬어요.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어떤 잘못을 했길래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가 보니까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부담스럽게 여기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참 참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도 똑같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은 큰 죄고 어떤 것은 조금 가볍게 여겨지는 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둘 다 멸망으로 빠뜨리는 큰 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온통 듣고 보는 것이 다 땅의 일이에요. TV를 틀어도 땅의 일이 나오고, 우리가 신문을 봐도 땅의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다 땅의 일들을 우리가 주고받고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그 결국, 그의 마침은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울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갖지 못한 때에 가랑비에 옷 뜯듯이 스물스물 그 세속성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인가.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은 그 세속성이라고 하는 것,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도 쉽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보니까요, 똑같은 자들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이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 사람들, 오로지 자기 배를 섬기기 때문에 그는, 그의 신은, 그의 주인은 오직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골로새서 3장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한 적도 있죠. 그는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마음이나 의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서운 것은 그들만 그렇게 자기 섬기고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말은 아주 듣기 좋은 말입니다. 나를 좀 생각해 주는 듯한 그런 말들이에요. 여러분, 교활한 말 하면 무엇이 떠올려지죠? 에덴에서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했던, 하와를 꿰었던 뱀, 그가 가졌던 말이 간교한 말입니다. 그 전에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하와가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시작함으로 모든 아담과 그 후손들이 죄와 사망에 빠지게 한 그 말,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 생명을 위해서 안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고 돕는 베풀이를 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아버지, 선하신 주님을 그 마음속에 딱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랬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색하고 완고하고 악하고 억압하고 억누르는 주인인 것처럼,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전에 좋던 하나님이 좋게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좋게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 그 교활한 말을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간교한 말이 탁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감사가 곧 순간적으로 원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곧 의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싹 차가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을 때는 뜨겁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올라오는데 그 정반대의 일이 간교한 자의 말을 듣고 나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가.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거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 사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요즘은 물도 못 사고 쌀도 못 산다 그래. 전 세계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 바이러스보다 하나님 말씀에 나온 이 멸망이 훨씬 참혹한 일입니다. 이건 비교도 안 되는 멸망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큰 구원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멸망도 큰 멸망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교활한 말로 그것이 얼마나 온 교회를 휘젓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리게 되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영적 바이러스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는 것이에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생활의 방식과 모든 습관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빌립보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민권이라는 이 단어가 엄청난 단어이기 때문에. 빌립보 성 자체가 로마 안에 있는 성이 아니죠.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것도 로마로부터 마게도냐에서 가장 떨어진, 그래서 에베소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성, 그래서 첫 성이라고 했어요. 빌립보 성이. 로마 안에 있지 않은 이 빌립보가 그렇다면 누구의 통치를 받을까요? 빌립보 자체가 통치할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야만인들이 빌립보를 통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가 빌립보를 통치하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을 뿐 아니라 로마의 모든 보호와 로마 시민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자랑과 자부심이 빌립보 사람들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들을 참 고무시키고 흥분시키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가 똑같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직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위로, 우리의 모든 혜택, 우리의 모든 상이 다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림과 혜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자유를 조금 오해할 때가 있죠. 복음의 자유, 우리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통치, 세상의 통치, 죄와 사망의 통치와 권세가 아닌 이제는 새로운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성령으로 통치를 받아서
율법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령 안에서 마음을 다해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생명의 자유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사도 바울은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모든 죄와 불법과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세상으로부터 속량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령께서 그를 통치해 주실 때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통치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굳이 제가 부득불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중국에는 옛날에 사람을 처형하는, 정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 사람이 있습니다. 산 사람을 죽은 사람과 함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묶느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산 사람의 입을 죽은 사람의 입에 맞대게 하고 산 사람의 배를 죽은 사람 배에 맞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에서 나온 그 썩은 몸에서 나온 구더기가 그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썩은 그 창자에 물을 흘려서 산 사람의 창자를 녹여 죽인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죄를 껴안고 있는 것이 딱 그와 같은 짝인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멸망은 더 심각하고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곤고함을 알았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디서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불법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이 몸이 사망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이 몸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달라붙는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세상과 짝하길 원하는 이 몸을 누가 나를 여기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이 탄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왜 목사님 저렇게 비참한 얘기를 하시나 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사람들이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그렇게 복음의 변증만 울리고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육신의 장막에 갇혀있고 사망의 몸과 죄의 몸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량을 정말로 구하면서 이렇게 해도 할 수 없고 저렇게 해도 풀려날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과 탄식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싸움도 없는 전쟁 없는 평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매일마다 시편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이 없는 평강이 아니라 모든 싸움과 큰 전쟁 속에서 권능의 팔로 그 성도들에게 영광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승리를 교회는 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르고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본인도 알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독자들도 아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 주만이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완전히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생명의 주인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그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바로 다음 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 곤고함 속에서, 그 회개하며 부르짖는 가운데에서 바로 그가 감사가 나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우리 주인이 죄였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 주인이 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 그 곤고함이 있지요. 그 죄가, 우리가 풀려나고 속량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 오염된 것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곧 이 회개의 기도는 진정한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요, 참 그 기도가 기뻐요. 마음이 굳어지면 그 기도를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물같이 하나님 마음을 녹여주실 때 그 회개 기도 나오는데요, 그때가 참 기쁩니다. 그것이 죄로 눌려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언제나 그 탄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웁니까? 공고함 때문에도 울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감격이 흘러넘쳐서 그가 울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성도는 그 곤고함과 그 감사를 함께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실존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에서 속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그런 열망과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심령이 오직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소원이 바뀌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생활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소원과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 육신의 틈을 타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들어오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참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다, 어떻게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을 보면서도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그 임재를 보고서도 어떻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나이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참 어리석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친교실 우리 식당에서 우리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그 부어주시는 영광과 은혜 속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마무리하고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뒷정리도 하고. 그러게 서로 짐을 나눠주면서 봉사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툭 던진 말이 어떤 다른 지체를 비방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육신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를 쾌감이 있어요. 왠지 모를 그 달콤함이 있어요. 통쾌함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에 들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누군가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해주길 원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길 원하고, 조금 더 적나라하게 그렇게 비방해주길 원하는 그런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떠올리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하고 해도 육신에 있는 그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랑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도감을 주죠. 이 안도감을 주는 것은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고 할 때 그 힘과 위로가 안도감인 것입니다. 다 됐다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 영광의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과 그 포도나무 예수님 말씀의 그 비유를 겹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에게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자유와 해방과 그 모든 복음의 능력에 대한 안도감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거든요.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똑같은 말씀인데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러분, 길가에 있는 그 깡마른 바닥에 떨어진 그 나무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생기도 없고 검게 색이 변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저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모아다가 쓰레기 처리하는 곳에 그 불에 사르게 되는 그 나뭇가지처럼 주의 백성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오직 여러분, 로마서 말씀, 요한복음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정말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안도감과 그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자랑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멸망이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머무른다는 것. 주님과 바울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그 안도감을 넘어서 주님을 섬기고 그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 가치관, 생활 방식들이 다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라졌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어떤 소원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본문 3장 20절 이후 뒷부분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어떤 소원이 생기거나 어떤 열망이 생기거나 바라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먼저 소원이 있으면 뭘 해요? 이것도 어려우세요? 기도를 하겠죠. 예.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이 빌립보서 3장 20절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정말 소원이 바뀐 사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이 소원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요, 제가 구글을 검색하다가 어떤 교회가 한 교구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 적은 걸 제가 봤어요. 정말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10개, 한 5개 기도 제목을 적으니까 한 수백 개가 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은 5만 가지를 다 구합니다. 뭐 비즈니스, 라이센스, 무슨 건강, 뭐 여기 이것저것 뭐 다 구해요. 근데 한 사람도 빌립보서 3장 20절의 기도가 없어요. 이 소원이 없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주여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참 그 기도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나. 우리가 시편 말씀 우리가 300번도 넘게 살펴봤잖아요. 다윗은요 맨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법이 있을까요? 절대 기도 못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곤고함이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었고 주님의 속량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때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이 얼마나 죄에 쉽게 노출되는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세상 것들을 사모하는가, 얼마나 우리 육신이 죄가 깃들기 쉬운 그런 연약하고 낮은 몸인가 알기 때문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영혼만 새롭게 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사도신경 오늘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몸의 속량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연약한 몸, 죄가 쉽게 들어가 파고들어서 쉽게 순진한 자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연약한 죄의 몸이 아닌, 죄의 법을 사랑하는 몸이 아닌 정말 구주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아는 죄 백성들이 정말 주님의 몸, 그 영광스러운 그 빛난 형체로 우리가 참여하길 원하고, 그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고, 빛난 영광을 우리가 덧입기를 원하는 이 죄 많은 육신 장막을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길 원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어떤 지체 중에 한 분이 수술을 받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술을 앞둘 때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그 귀한 집사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수술 잘 되어서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품고 있어야 할 정말 궁극적인 성도의 기도,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고침받아도 그 낮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우리 구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전혀 죄가 깃들 수 없는 영광의 몸, 전혀 어둠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영광의 몸, 전혀 세상의 그 어떤 탐심이나 정욕으로 유혹받지 않는 그 영광의 몸, 전혀 그 질병의 고통이나 사망의 권세가 그를 위협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몸, 우리의 소원이에요. 성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미 받았고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기다림이 있고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서슬퍼런 핍박의 시대에 그 고통에 가득한 그 인생들을 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말고도 또 다른 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의미가 확 와닿지 않죠? 파라볼라노이. 이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에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마지막 절이에요. 2장 30절을 보시면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파라볼라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 이상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협을 스스로 무릅쓰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가 하니 그 초대교회 시대 때는 지금보다도 전염병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었던 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AD 251년에 있었던 그 역병이 돌 때 심하게는 하루에 5,000명이 죽어나갔다 그랬어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도시를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거리에는 마을에는 죽어나간 사람 그 시체들을 다 이렇게 방치해 놓고 온 도시 모든 마을에는 그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이어진 역병이었어요. 그때 파라볼라노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특히 데키우스, 이 왕의 이 핍박을 받았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오히려 자기를 조롱하던, 자기를 비방하던 그 사람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극진하게 보살펴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집을 열어서 그들을 들여서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아무도 무서워서 손대지 않는 그 시체들을 그들이 나가서 검은 옷을 입고 그 시체를 다 처리해주고, 그때 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빛을 보고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자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이 세상에 요동하는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의 주인 되었다면, 죄의 권세가, 죄의 권능, 죄 쏘는 것이 우리의 주인 되었다면 두려운 인생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만유를 복종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모든 만유를 통일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이었잖아요. 그 마지막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며 성령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 주의 백성들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들레거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할 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카메라 앞에 서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정말 너무 참혹해요.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회나 어떤 질병이, 어떤 고통이 찾아와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이 허락해 주신 호흡이 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동안 주를 섬기는 이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그 근거를,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영광의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의 자녀들같이 빛의 자녀로서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돕고 권면할 수 있는 그 일에 힘써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힘써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